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10월의 첫 주일, 또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드리는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로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기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중에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버렸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수육교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17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한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운전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복한 추석 되어질 수 있도록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장 귀한 예물 또한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되어지며 또한 꽃교회로서 이 주의 마을 사람들과 더 나아가 아파하고 힘든 이들을 섬기며 나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갑절의 축복 더하셔서 넉넉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52쪽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쁜 말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말 참 많이 쓰지요? 저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참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말은 정말 안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나쁜 말을 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을 그냥 표현해버리는 게 너무 쉽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 너무 마음이 상했어. 나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너무 화가 났어.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이해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3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석 맞아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생각들을 함께 가져봐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듯 합니다. 여러분 인생 복되고 평안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 물론 믿으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목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늘 아픈 사람 먼저 생각하고요, 힘든 사람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추석 명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시간 속에 있을 것인데 반대로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까? 자신이 걸어가셨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요,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되어짐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인생의 끝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한번 살아가 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자들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참 쉽지 않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겁니다. 왜요? 내 기준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요. 한국이 과거 이 기독교의 성장 가운데 가장 크게 빼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습니다. 복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이겠죠.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녀들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많은 복들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 복을 한국교회가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 병문안에 갔는데 환자된 우리 성도님이 제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병문안 우리 가족들 빼고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프면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봐라,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아픈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제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내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과연 나타낼 수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빛나게
비출 수 있습니까?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대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뽐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욕심이 많아서, 우리들이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나를 빛내려고 하지, 하나님을 빛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이거든요. 반면 우리들이 힘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려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욥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보다 조금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나랑 좀 다른 사람이네. 나랑 다른 사람이네. 성경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욥은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변하지 않고 일관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욥은 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어쩜 우리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의인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갔냐? 정말 복받으며 행복하며 즐겁게 살아간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들은 7명, 딸은 3명.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양이 7천이고요. 낙타가 3천이고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동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돈도 많고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정말 마음도 넉넉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우리랑 다르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부유함이 넘치고 넉넉함도 있고 예수도 잘 믿고 정말 사람들한테 있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욥, 정말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을 누가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욥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무 어여삐 여겨 바라보고 계시지요. 너무 어여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여삐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시기를 누가 가집니까? 사탄이 가져요. 사탄이요, 두루 땅을 살펴보고 온 거예요. 두루 이곳저곳 돌아보고 온 거예요. 욥도 봤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욥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야, 욥이 돈 얼마 많은 줄 알아? 욥이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 줄 알아?
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께서 바라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바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부유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저렇게 가족이 화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깨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동일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좀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해주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저들 다 떠나버립니다. 저들 다 하나님 다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모든 거 다 너 마음대로 해. 대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깨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뱉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합니다. 야, 너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없는 거야. 너 이렇게 힘들지? 봐,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하와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야, 야, 동산 가운데 선악과도 있는데 왜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하와가 이야기하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죽게 되어진대.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저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라고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야기합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은혜 되어진 마음. 여러분, 그 마음 품는다고 해서 참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항상 이 마음을 곱게 탁 가지고 있잖아요. 은혜를 탁 품고 있잖아요. 꼭 깨뜨려요. 꼭 나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이 마음을 탁 헤집어 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러면 빵 터지지요. 그럼 또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늘 나쁜 말을 돌아가게 해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을 하려고 해요. 하게끔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좋은 생각들을, 좋은 말들을, 좋은 마음들을 더 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욥에게 가서 뭘 합니까? 그 하루아침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애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모든 것들 다 정리해버립니다. 완전하게 박살내버리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양, 모든 재산 다 빼앗아버립니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종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왜요? 사탄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는 놈인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버티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빼앗길까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허둥지둥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는 겁니다.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쌓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자들의 마음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십시오. 여러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이 있기에 그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나눌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못 베풀어요.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빵 한 조각도 반으로 나눠서 줄 수가 있고요. 전쟁터에서 용사가 물 그 한 병을 가지고 모든 서대원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물 한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안 가지시고, 마음에 기쁨 가지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빛이 되시고 소금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거지가 되어져 버리죠.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다 죽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우리 종들도 다 죽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자녀들도 바람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죽음을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준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인생,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우리와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곶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욥이 가졌던 그 삶을 잊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나지요. 계산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예배함으로 주께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시험이고 고난이고 아픔인 겁니다. 그게 이유지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또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 왜 그거 놓아두십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지 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질문 던질 겁니다. 그때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빼앗겼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고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이유, 그 뜻,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갑시다 라고 욥이 지금 울며 불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아우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욥이 감당하며 나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말자고요. 감사할 수 없겠지만 원망하지 말고 기다림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다리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져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요, 그 뜻과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왜? 시험은 끝이었거든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삶은 끝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요 거기서 끝내나요?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또 찾아가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는데 욥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 생명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지금 사탄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욥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면 그는 하나님 떠날 겁니다. 욕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가 그렇게 자신 있어? 그래. 내가 잠시 한번 지켜볼게. 내 손에 한번 맡겨볼 테니까 한번 내 맘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종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간지러워서 아마도 자기 자녀들이 죽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무너진 그 집 가운데서 종기 그 조각을 가지고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자녀는 다 떠났고 재산도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몸도 이제 아파져 오니까 자기의 몸을 아픈 가운데 그렇게 울면서 끓고 있는 욥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욥 정말 힘들겠다. 욥 정말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파하는 그 욥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 온전하세요, 여러분. 욥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이제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인생 끝내세요. 지금 당신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할 때 이 바레크라고 하는 이 말은 축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왜 그렇게 조롱합니까? 여러분, 아내는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내도 아파요. 아내도요,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요. 자기가 낳은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해될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은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이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그냥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함이 있음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종기로 자기의 몸을 끌기면서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아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그만 좀 하나님 믿고 그만 좀 해라고. 그만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가 뭔가 하든가 좀 그렇게 해야지 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프면요 상대방도 아파요. 내가 힘들면요 상대방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요. 내 힘듦을 다 해결하면 돼.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참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 참지 말고 이야기하자. 참지 말고 그렇게 쏟아내버리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네요.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나쁜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전하며 나타내며 나아가야 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나쁜 말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각자가 참으며 살아가야 돼요.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렵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석 명절 우리가 이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뭘까요? 나쁜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듦을 묵묵하게 돌아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욥의 세 친구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빗단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모이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사람을 홀로 두지 마세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초창기에요, 한 장로님이 이제 한 성도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전화로 몇 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술 마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술 마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술 마시고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힘들어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제가 전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요, 늘 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힘들다고 하시는 건데 더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더 이해해 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도 힘드니까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요, 그 힘들고 지침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힘듦과 지침을 여러분 다 배지 않은 채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소진돼서 탈진돼서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져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그 일들을 하려 하지 마세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자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간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러분, 욥이 얼마나 처참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처참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있어서 친구들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어떻게 줍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해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묵묵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묵묵하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와 묵묵하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나의 그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제 다 이 평안함이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잘났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해주면 돼요. 좋은 말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부모님들을 안아주시고 정말 서로 사랑한다라고,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꼭 이 추석 명절 여러분 안으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말, 나쁜 말이 아니라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풍성한 은혜된 추석 명절 보내시는 믿음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나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주님 붙들며 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다 쫓으시고 깨뜨리셔서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들로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 먼 고향들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들의 오가는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할 때 그 자리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나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그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